제목이 긴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제목이 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허망하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허망하다는 단어는 속이 텅 비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 허망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필립스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필립스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번역은 허망하다는 그 단어를 눈가리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잠을 좀 청해라고 눈가리개를 주는데 바로 그러한 눈가리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굳어졌다는 이 단어는 돌이나 대리석에 원래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돌이나 대리석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다가 굳어졌다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과 굳어졌다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가? 바로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로 눈가리개를 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웰링턴 제독이 자기의 병사 가운데 구제불능인 병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어느 날 사형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사형하는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훈계해도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형받을 병사의 친구가 와서 웰링턴 제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독님,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를 가르치려고 했는지 당신은 모르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때 그 죽어야 될 병사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독님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병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웰링턴 제독의 마음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대로 그 병사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용서를 하고 나니까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세 가지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허망하고 굳어졌다는 단어로 표현하였고,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22절부터 24절에 세 가지 부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정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밑줄을 긋고 번호를 달아 놓으십시오. 첫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세 번째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쉬워 보이는데 왜 밑줄을 그으라고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 성경은 이 지금 부정사가인데 마치 동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나 부정사나 뭐가 차이가 있는가? 목사님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갑자기 문법 공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사와 부정사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이것이 부정사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동사로 되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미 행하신 일 세 가지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이 벗어졌으며 심령이 바뀌어졌으며 이제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허망하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옛사람이 벗어버리셨으며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입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새 단어는 모두가 부정사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마치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새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거나 도박을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거룩에 대한 생각들은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허망하며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별해 놓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에베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과 회막 중앙에 있는 물두멍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해져 있는 물두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두멍을 구별해 놓으면은 그날부터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면은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이 바로 여기 신약 성경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부분이 20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세 가지 부정사로 표현해 놓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지금 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여서 동사로 표현을 해놓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사인데, 분명히 원하는 동사인데 지금 부정사인 것처럼 마치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 동사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20절에 그리스도를 배우다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둘째는 21절에 듣고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 듣고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셋째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허망하고 굳어짐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세 가지 동사를 지키며 살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다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에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도 이 단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단어는 신조어였습니다.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지지난달에 우리 박정 사모가 생일이라고 이 생선을 준비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니 엄마 생일인데 그 많은 선물 중에 생선을 준비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저처럼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생선이 뭔가 했더만은 생일 선물의 준말이 생선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생선을 왜 준비하냐니까, 생파도 해야 되고 생선도 준비해야 됩니다. 생파는 또 뭐냐니까 생일 파티란. 자, 신조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좀 공부 좀 해라고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신조가 계속 생기는데, 그리스도를 배우다는 이 말이 당시의 신조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어떠한 문헌에도 성경 이전에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물론 배우다는 비슷한 단어는 많은데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책을 통해 공부하거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이 배우다는 단어는 바울이 새롭게 만든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우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웬만한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이나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저를 가르쳤던 우리 SMC 선배들 보면은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점점 배움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즐겁고 재미있으면 안 되는가?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서울 유명 대학에, 제가 어느 대학인지 알지만 특정 대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톨릭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프랑스 출신의 신부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15년째 불교에서 참선하는
그 수행을 자기도 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처님과 더 친해지라고 말을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글로 보니까는 댓글을 보았는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왜 맨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욕하는가? 이렇게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배우고 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듣다입니다. 21절에 듣고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 듣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은 너희가 그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NIV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역입니다. 제가 NIV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직접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NIV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인데 왜 뻔히 보이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다라고 의역을 해놓았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신비주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마치 제가 중국에서 만난 분처럼 예배 시간에 천사를 10명을 만났다, 천사를 20명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라면서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NIV 성경처럼 차라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신비주의로 갈까 두려워서 아예 그냥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은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저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싫었던 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학교에 가서는 과학자가 된다라고 늘 말을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제게 늘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시야, 네가 신학교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말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드디어 25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삼성카드에 돈을 빌려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삼성카드에 돈을 빌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늘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을 건데 할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도 할아버지가 제게 주려고 했던 것은 부자였으니까요, 돈이었다라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이제 아버지가 꼭 간직하고 계셨는데 이제 뭐 나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유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설교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설교집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는 할아버지가 무슨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뭐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인데 그 설교집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겠는가. 넘겨보니까 솔직히 제가 한번 3표 딱 아무데나 넘겨보니까는 솔직히 제가 설교를 더 잘하지 뭐 이거 봐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그것을 어쩌다 보니까 우리 동생 부산에 있는 김성규 목사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저기 하고 자기가 읽어도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읽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 열심히 읽으라고 말하고 이제 내버려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는 목소리로 집에 불이 났는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그 설교 노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편지가 들어있냐니까 할아버지께서 성실아 신학교에 가거든 이것을 읽으라고 말하면서 제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읽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신학교를 가거든 이 설교 노트를 꼭 보거라. 이 책은 다른 사람에게 줘서도 안 되고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너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기를 바란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에베소서 4장 21절이 말하는 듣고의 의미와 정확한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설교 노트를 읽지만은 그 노트를 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부지런히 기록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웃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닫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듣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라는 말씀은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에 주목을 하여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곳에서나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해서 마치 학교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물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에베소서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개척교회에 찾아오시는 제 동기나 선후배가 있는데 보시는 분마다 교회 분위기가 학교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살펴봅니다. 제가 좀 기분이 나쁠까 싶어가지고 제 눈치를 살펴보는데 저는 한 번도 기분이 나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학교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는 교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메추엘리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추엘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메추엘리 어머니는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필립은 하층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머니 쪽에 있는 부모님들이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그 훗날 메추엘리 어머니가 될 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필립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알고서 결혼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메추엘리 어머니가 될 분이 명언을 남깁니다. 저는 이 사람 필립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는 것은 출신 성분, 가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 곳인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반박할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메추엘리 어머니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 자신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성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배우며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로 인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간은 바로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허망하여서 자신이 눈 가리기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듣고 배우며 행하며 분명히 가야 될 바를 알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까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할 거는 별로 없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배우기 좋아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솔직히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우리가 광고했던 중국 심천에 목요일날 가지 않는, 취소해야 되는,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막 급히 취소하고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분주했는데, 그때 지난 5월에 있었던 상황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의 심천에 가정교회를 갈 때 솔직히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그만 가야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자, 교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5번 갔으면은 이제 은혜를 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그래도 첫날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미리 사려고 시내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더우니까요, 30도가 넘으니까, 홍콩 옆이니까 더워서 물을 한 병 들고 나갔는데, 이 공안들이 제가 이게 흉악범으로 보이는지 계속해서 그 물을 마셔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물을 마시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휘발유라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물을 마셔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공안이 많으면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500m를 걷기 전에 이 한 병을 다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마시니까 또 어떻습니까? 화장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에 가니까는 아예 공안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닌지 아는지, 제가 보기에 중국 사람과 닮았는데 딱 저만 보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길에 수많은 사람 중에 저만 보고 여권을 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내고 조사를 하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안 그래도 중국에 이제 오기 싫은데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학병 목사님에게 그냥 안 오겠다고 말하면 친구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려가지고, 목사님, 제 말고도 이 신천에 올 만한 사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돌려서 이렇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학병 목사님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딱 그 말 한마디 하니까는 밥을 이렇게 젓가락, 이 중국 음식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먹다가는 갑자기 젓가락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신 거예요.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한 소리 하신가 보다. 그래서 이 젓가락 탁 내려놓으시더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다 안 오고 싶습니까?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솔직히 안 오고 싶으니까요. 오니까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오고 싶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강의 시간에 맨 뒤에 앉아있는 여자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처음 봤는데요. 자, 중국에 5번 갔으니까 그 위에 성도님들 얼굴이 대략 아는데, 못 본 분이 처음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변 옆에 있는 중국의 라오닝 성에서 왔는데 한족입니다. 근데 그 한족인데 자기가 위챗에 올려놓은 자기들만 보는 일종의 블로그 같은 거죠. 거기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좋아가지고 작년부터 언제 강의를 오시냐고 물어가지고 이 5월에 지금 여름 휴가를 당겨가지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분 보면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휴가 받아가지고 2번의 비행기를 타가지고 지금 신천에 와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올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제가 그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필요 없을 때가 되면은 안 가고, 그러지 않으면 오겠습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그 다음날 보니까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신천에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7시간, 8시간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너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꼭 알아야 돼. 난 이 말씀 배워야 돼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목사님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을 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읽고 싶을 때만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을 수 없습니다. 읽기 싫어도 억지로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